유월절이나 이 무교절 이것에 대한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날에는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곧 뭐냐면 안식일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그런 모든 축복과 구원과 생명은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 곧 너희는 쉬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의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이런 칭찬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저주받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십자가 진 적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누군가 내가 뭘 잘해서 했다. 그래버리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절기 속에 벌써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누룩을 제한 떡.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속에는 어떤 누룩도 없는 거예요. 그 아래 히브리서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러면서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을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누룩 없는 떡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의 성취 유월절과 무교절의 성취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의 몸과 자기 살과 자기 피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성취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다. 나를 너희가 받아 먹고 마시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유월절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사실 그림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오시면 실체가 오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런 이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주님이 굳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굳이 어떤 다른 날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월절 양 잡을 날이 이름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자 절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의 실체가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실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만찬,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은 유대적으로 본다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유월절 만찬으로. 유월절, 곧 이집트에서 떠나기 바로 전날 직전에 하나님께서 급히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함께 먹으라. 그리고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그걸 기념하는 그 유월절, 그 만찬, 그것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그대로 다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다 성취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세요.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 뭐예요? 유월절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은 기념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하나의 사건을,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6월절 때 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자세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 다 이곳에서 풀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주님은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세요. 14일 날 저녁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세요. 그 밤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새벽같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정오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면 여러분 날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날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 성경적인 날짜 개념으로 하면 여전히 그 6월절 하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니산월 14일 6월절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 주님이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날짜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사진에? 보리 이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사건이 이해가 돼요. 저 첫 이삭 한 단 또는 이제 저 보리도 있고 밀도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와 밀이 이렇게 함께 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추수가 그때 시작이 된다 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특별히 이곳에서는 아마 이제 밀 오메르 레쉿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레위기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에요. 아직 광야를 헤매고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먼저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땅을 줄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보리가 됐든지 밀이 됐든지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성경의 날짜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아까 제가 6월절 무교절 설명할 때 그 첫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6월절 그 양 잡는 날 그날을 준비일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시면 신약성경 여기 사복음서에 보시면 준비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일이 나오고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식일 날 두고 싶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준비일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지는 날이 안식일.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세워보십시오. 며칠? 그러면 16일이 되는 거예요.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15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날?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 첫 이삭을 아까 한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초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나오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은 히브리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첫 이삭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오메르
레쉿 그래요. 레쉿은 처음이란 뜻이고 오메르는 이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부터 해서 곧 6월절 14일 15일 안식일 그리고 16일 날로부터 해가지고 며칠을 세는 거예요? 50일을 세는 거예요. 7주. 그리고 그 50일을 세면 그 50일째가 아까 무슨 날이란? 오순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날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첫 이삭, 초실, 첫 열매 이걸 받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이런 단어의 의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유대적인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었다고 그래요.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그러죠. 가말리엘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 사람이래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이 유대적인 것, 성경, 그 다음에 미슈나, 구전율법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만 갖고는 그러면 정말로 저 첫 이삭을 말씀하는 건가?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곧 안식 후 첫날, 이것도 이제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그리고 첫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다. 그 아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성경대로 할 때 이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란 것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이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이죠. 이때 이야기하는 성경은 온통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신구약의 구약과 미시나 구전율법에 달통한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어디 나올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된 곳이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성경을 지어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까 모든 성경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여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곧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절기이해로 이걸 풀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것은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한 대로 14, 15, 16 사흘째에 첫 이삭,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사흘 만에 절기가 이야기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이 절기를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갖고 정해서 유대력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력을 쫓는다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력 속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절기가. 교회력에서는 여러분 부활절을 언제로 정한 줄 아세요? 원래 부활절은 성경대로 하면 여호와의 절기대로 하면 6월절이 시작되고 그냥 3일째 그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그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그냥 저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 충분히 첫 번째 만월이 뜨고 난 첫 번째 주일.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대로 하면 쉬워요. 6월절 3일째.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갖고 유대력 여호와의 절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런 어떤 새로운 걸 들여와 버리니까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너무 쉬워. 6월달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냥 유대력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게. 날짜를 그냥 정확하게 맞춰버리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버리십니다. 성경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2700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계세요.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실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믿으라고, 보아라 나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버린다. 주님이 이튿날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고 나흘 만에 부활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한 달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3일 만이면 혹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퍼졌어요.